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17, 18, 19 구역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한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가면요, 참 선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수전도단, CCC, IVF, 여러 이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 단체들은 그 선교 단체들만의 독특한 이제 훈련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에도 예수제자 훈련학교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략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합숙하면서 강의를 듣고 또한 선교를 나가면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의 형태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가장 모범적인 형태죠. 또 하나는 세상에 나갔는데요, 이제 세상에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훈련받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훈련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봉사하고 이제 간사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훈련이 끝나고 갔는데 마치 훈련을 받기 전처럼 똑같은 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범하는 오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은둔주의고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삶이 적응이 안 됩니다.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훈련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한두 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계시는 분들은 10년 넘게 그곳에서 봉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단절되다 보니까 더욱더 은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세상에 돌아가 보니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별수 없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중 같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위의 기도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단절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뜻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고 여기에 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은둔주의 혹은 이 세속주의를 거부하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를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부패한 곳입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은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흔히 인본주의 철학 혹은 휴머니즘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삶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본주의 철학과 혹은 이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삶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리 낙관적이지만도 않고요,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죄로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세상이 소금인 우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금의 역할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에서는 이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식용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또한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도시이고 황무지이기 때문에 소금이 하는 역할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없는 세상, 이 소금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더운 날씨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금이 없는 세상이 굉장히 끔찍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없다? 그건 역시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소위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크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스컴들을 통해서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범죄함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이 땅의 최후의 진실한 그리스도인까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부패하고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그 인격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약속할 때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약속, 변함없는 약속에 의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소금과 같은 존재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소금은 음식에 맛을 냅니다. 우리의 삶은 한번 돌아보면 얼마만큼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받든지 혹은 박해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 가운데서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잘났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삶을 비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과 박해를 함께 받았던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이 풍겼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나아가 그 맛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소금이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식에 들어가서 그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 결코 그 음식 속에서 맛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요, 녹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은 절대로 녹아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자기의 견해, 자기의 주장, 생각 속에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지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맛들과 어울려 독특한 새로운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 녹여야 합니다. 즉, 우리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제물로 오셨습니까?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 소금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 피아노와 플룻을 전공했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 차는 굉장히 많이 났던 선배였는데요, 이제 같은 동아리 선배이고 또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이 선배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하루는 이 선배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택시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선배가 플룻을 들고 있었는데 이 플룻이 굉장히 비싼 플룻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에 타고 있어서 뒤에서 차가 딱 박는 순간 이 선배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플룻을 살려야 된다. 나는 다쳐도 상관없지만 이 플룻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플룻을 껴안고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플룻은 살렸지만 갈비뼈가 박살나는 통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죠.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지만 이 병실이라는 곳이 굉장히 삭막합니다. 밝은 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렀던 그 6인실 병실에서 굉장히 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몸 상태는 지금 제일 안 좋은데 말입니다. 이 선배는 병실에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또한 밤마다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갖고 오고 먹을 거를 사갖고 오면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과 파티를 열고 또한 고생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선물을 했고 또한 플룻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오실 때마다 연주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작은 연주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끔 그 선배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선배는 기뻐하며 축하해줬고 그렇게 병원 생활을 그 선배는 했었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이 선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렬아, 내 인생에서 최고의 칭찬을 내가 이곳에서 들은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이 선배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환자분처럼 이렇게 병실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처음 봤다,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을 보니까 교회에서 신방 오시는 것 같은데 환자분을 보니까 내가 그 예수님이 참 궁금했습니다. 환자분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간호사가 와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게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최고의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가 지나갈 때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보여셨던,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을 보면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갈증을 느끼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내가 참으로 진짜로 거듭날 수 있단 말인가?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이 거듭남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중생에 대한 갈증이 목이 타도록 그 속에서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갈증이 그 여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여인은 더욱더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세리로서 사기치면서 살아왔던, 그리고 지난날에 자기의 삶을 굉장히 비참하게 여겼던 세리 삭개오는 끊임없이 자기의 삶에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보여주었던 반응은 내 삶이 과연 변화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 삶이 진정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세리 삭개오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 목소리가, 예수님이 들리는 그 목소리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했던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목마름과 갈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굉장히 평범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소금이 얼마나 흔한가요? 이처럼 소금은 평범하지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력 역시요, 평범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해서는 안 되고 평범해야 됩니다. 평범한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굉장히 평범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지극히 귀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려고 애써서 꾸미는 모습은 이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뜨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일부러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내 삶을 관찰할 때 저 사람에게는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갈증, 그러한 궁금증, 그러한 매력과 향기와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혹은 삶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도덕적 형편과 관계없이 내 신앙의 상태와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이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소금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얼마나 더 소금다운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며 갈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듣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안에 잃어버린 맛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잃어버린 그 소금의 맛을 다시 찾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갈증을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범하게 이 세상 가운데 녹아져서 저희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